연습이 짧아서 그래요.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때로는 우리가 시간표 따라서, 즉 때를 따라서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그렇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집에 이제 가보면은 쓸데없는 게 많이 쌓이죠. 신혼 때는 별로 없어요. 점점 쌓이는데 버리자니 아깝고 안 버리자니 짐되고 또 막상 쓸데없고 이렇게 미루다가 장롱에 처박아두고 창고에 처박아두고 이런 것이 나중에 어른들이 돌아가시나면은 그게 쓸데가 없는 게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 왜 그렇습니까? 때를 따라 우리가 버릴 건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는 그런 미련에 머물러서 그런 거거든요. 인생은 미련에 머물지 말고 웃으면서 빨리 갈 건 가야 됩니다. 왜? 과거는 지나가 우리 것이 아니고 오늘을 내가 어떤 가치관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내일이 오는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내가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갈대아 우를 떠나라 그랬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갈대아 우르인데 새로운 성경이 갈대아인의 우를 떠나랍니다. 왜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람 보고 갈대아 우를 떠나라고 했습니까? 이 갈대아 우르는 살기는 참 좋아요. 지구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다 이곳에 있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고 출발해야 되는데 부모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살던 갈대아인의 우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명령하신 거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는 중에 내가 영향을 안 받을 만큼 성장하기 이전에는 우상숭배라든가 가정과 이런 게 좀 당분간은 좀 떨어지는 게 좋습니다. 왜? 그래야 내가 바뀌어요. 아니면은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있는데 집에 들어가면 또 원점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 그동안에 각인되고 뿌리는 체질을 못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은 주일날 반짝 말씀은 들었는데 6일 동안 삶이 결국은 사단의 힘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감하게 끊을 건 때는 끊어야 돼요. 왜? 복음보다 귀중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힘을 얻어서 체질이 바뀐 다음에는 뭡니까? 그들에게 영향을 줘가지고 살리는 쪽으로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나도 죽고 그도 못 살리고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요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족장으로 불렀는데 이 갈대아에서 가족들에 묶여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끝에 와가지고는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 조카 롯 때문에 얼마나 애를 먹습니까? 그러다가 롯과 결별한 뒤에 비로소 아브라함이 진짜 축복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갈대아 우르라는 그 말씀을 이제 듣기 전에 창세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내 사건이거든요. 이 내 사건을 좀 개요만 알고 가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가 창조 사건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 우주 만물의 창조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불교에서 윤회설이라든가 뭐 이런 거 절대로 그거 쏘면 안 됩니다. 진화론 다 틀린 겁니다. 그거. 그 진화론을 그 창시한 단체가 어딘가 프리메이슨이 인간을 아주 동물 수준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자기들만 지배적 계급으로 있으려고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학문화시켜서 실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교육 카드로 만들어 놓으니까 세상이 그래 바뀌어 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두 번째, 그 다음에 뭡니까? 타락 사건입니다. 창조 사건, 타락 사건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이 언약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지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 그렇게 바로 마귀 신분만 인생이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쌍한 인생을, 사람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언약을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굉장히 중요하죠. 세 번째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창세기 6장의 홍수 사건입니다. 홍수 사건. 사람들이 또 살만해지니까 믿음의 사람과 또 가인의 후예와 셈의 후예가 이렇게 이제 됐단 말이에요. 그럼 가인의 후예는 불신자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후손들이, 즉 하나님의 딸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해서 결국은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육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창세기 6장입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모든 방법이 너무 육신적이고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지 않고 지멋대로 지껏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홍수 심판을 내리시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도 안 믿어요. 오직 노아만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노아의 후손입니다. 노아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이때 방주 약속을 하죠.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말씀운동입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삶으로 그 메시아를 증거했거든요. 네 번째 이제 사건이 뭐냐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근데 이때 홍수 사건 때 노아의 가족 8명 말고는 모조리 다 홍수만 받고 물속에 죽었습니다. 그때 묵힌 것이 지금 동물들이 얼마나 동물이 컸는지 어떤 학자들은 그래요. 저는 뭐 그쪽 연구를 안 해봤는데 그 당시 인구가 지금 인구하고 비슷하다고 얘기해요. 지금보다 좀 적지만 그 정도로 많았답니다. 근데 그 사람 다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동물들이 많잖아요. 식물들은 많고 그게 이제 땅에 묻혀가지고 지금 석유고 뭐 석탄이고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노아 후손이 8명이 또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또 세월이 좀 가니까 이들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벨탑을 쌓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도전하자. 하나님께 한번 겨뤄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는 홍수 심판을 내리지 않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심판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당시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래서 언어를 혼잡게 해서 각 언어로 그 후에 우리가 영어를 못해가지고 외국 나가면 힘들고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때 이로. 그래서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창세기 11장이죠. 결국 무너지고 사람들의 언어가 혼잡해지고 각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오늘 뭡니까? 갈대아니 우르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가나안이거든요. 그랬거든요. 그럼 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지 보기 이전에 오늘 좀 내 사건 창세기는요. 내 사건 내 인물입니다. 너무 여러분들 깊이 들어갈 필요 없이 내 사건적 개요만 딱 알고 계시면 돼요. 여러분 신학자가 안 될 거면 굳이 깊이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개요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내 인물. 내 인물도 뭐냐? 아브라함은 구원이요, 이삭은 누림이요, 야곱은 전도, 요셉은 선교입니다. 이렇게 딱 깨달으면 돼요. 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복음시가 구원하시니까 그 아들 이삭은 그 사람의 인기와 관계없이 누리는구나. 그리고 최고의 축복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좀 사람이 모질이고 조금 뭡니까? 좀 삐딱하고 좀 지멋대로라도 은혜 받으면은 야곱처럼 전도자로 바뀌는구나. 그거예요. 그 다음에 4대쯤 가니까 그래 이때 비로소 세계복음할 인재가 인물이 나오는구나. 그 요셉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믿고 있으면 한 3, 4대쯤 가야 진짜 제자 나와요. 세계복음할.
지금도 그렇게 키우세요. 그래. 꼭 그렇게 된 건 아니고 요즘 이제 그걸 빨리 당겨져가지고 격대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손주를 누가 키우냐?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워요. 왜? 요즘 젊은 사람 굉장히 바쁘거든요. 그래서 손주를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우면서 뭐 하죠? 요셉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 그 말을 듣고는 참나 저 애들이 장가 가면 애들 난 키우기 싫은데 의무적으로 키워야 되나? 나 고민돼요. 그래서 이제 그 며느리 살 사람은 잘 골라야 될 것 같아. 그래 장인 장모 될 사람들이 우리 애들 장인 장모 될 사람들이 믿음이 확실하고 딸만 있어가지고 사이를 아주 그냥 귀하게 이길 사람을 만나서 그리고 언약도 확실해가지고 키워라. 난 다 주겠다. 근데 이 말은 포인트는 뭡니까? 우리 후대를 우리가 키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중직자로서 훈련 제대로 받고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 언약 전달이 되어져요. 안 되면 전달될 때까지 고통당해요. 왜 우리 청소년 방황합니까? 우리 보고 방황하잖아요. 왜 우리 아이들이 불신앙합니까? 나보고 불신앙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우리 사람도 배신하면 기분 나쁜데 하나님이 배신해도 그래서 원래 인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으시고 지구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격을 주었어요. 권세를 줬단 말이에요. 권력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아쉬워가지고 창세기 2장 10절에 배신했는지 모르겠습니다. 2장 10절 보니까 생기를 부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성령이 그 당시에는 함께 했습니다. 지금 우리처럼. 그런데 육이 우리처럼 이렇게 뭐 아프고 이런 게 아니고 영원토록 살게 됐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따 먹으면서. 그러면서 창세기 2장 10절 17절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신분으로 창조된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사람은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구원받은 자나 구원 못 받은 자나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뭐 불신자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지식대로 내 식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살아야 돼요. 지금 이 시대의 말씀은 집중 시대입니다. 그럼 여러분 집중 훈련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안 따라 살면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게 되는 건데 그럼 이길 장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이래야 될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문제가 빠졌어요. 문제. 그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예뱀 사단으로 가는 자에게 속은 겁니다. 속았어요. 속아가지고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네가 이 열매를 따먹는 날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다는 날에 딱 속은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됩니까? 여 세인이가 지가 아무리 키가 커도 어떻게 지가 아버지하고 아빠 내가 아빠보다 키가 크니까 이제 아빠 나하고 친구하자. 돼요 안 돼요? 야자트가 말이야. 내가 키가 크니까 나보고 말이야 형님이나 불러라.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럼 마귀 속인데 아담이 그걸 넘어간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과 같이 된단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과 같이 우리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로 말미암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말씀에 불순종한 죄로 말미암아 그걸 원죄라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인간이 지옥 가야 돼요. 그 아담 할아버지가 하와 할머니하고 범죄하는 것 때문에 그 후손은 모조리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김씨 집안에 김씨 나고 박씨 집안에 박씨 나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나듯이 그런 식물이 되어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지옥 갈 인생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인생을 좀 깨닫고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냐 고민하다가
만들어진 게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가 인간의 삶에 사회생활에는 유익하지만은 그러나 죄와 사단과 지옥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돼요. 이게 각인되고 뿌리 돼야 돼요. 이게 각인되고 뿌리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감정이 상하면은 시험 들고, 조금만 내하고 마음에 안 들면은 삐지고, 조금만 뭐 다른 사람이 조금 이렇게 응답하는 거 보면 시기하고. 이걸 몰라 그래요. 사단의 작품이거든요. 여기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까지 그랬다고 아멘 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분들이, 연약한 분들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때에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죽었던 그때에 죄와 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원죄와 그로 말미암은 자범죄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를 주께서 살리셨는데, 죽었을 때에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어떻게 살았냐 그거예요. 그럼 이거는 영이 죽은 상태란 말이야. 그럼 영이 죽었으니까 어떤 삶을 살았냐? 공중권세를 따른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앞에 보면은 세상 풍속을 따르고 세상 문화를 따르고 그냥 전통을 따르고 가풍을 따랐는데, 그게 세상의 임금을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은 마귀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왜 갈대아인이 우를 떠나라고 제목을 잡았는 걸 빨리 눈치채야 돼요. 내가 지금 추석은 가까워오는데 아직도 전통과 풍속과 문화를 못 벗어나잖아요. 그래서 벗어나라 이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해되십니까? 아직도 제사라고 하는 문화 형식에 못 벗어나잖아요. 자유하지 못하잖아요. 이런저런 방법으로 똑같이 흉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벗어나라. 갈대아인의 우를 벗어나라. 갈대아인, 불신자들이 하고 있는 우상숭배, 불신자들이 하고 있는 뭡니까? 귀신 섬기는 것, 불신자들이 점술 문화, 이런 것에서 벗어나라. 그래야 여러분이 복을 받고 후대가 살아요. 그러니까 고민하다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본질상. 근데 그때 특징이 뭐냐? 또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 전혀 관계없이 내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요, 매일 주일에 한 번 오시는데 오다가 말씀 못 들으면은요, 결국은 교회 오나 마나요. 그렇죠?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뭐합니까? 나 위에 다른 것을 만들어서 섬기거나 우상을 섬기는 자는,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3, 4대까지 저주를 내린다 그랬어요. 여기 2계명입니다. 10계명, 2계명.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건 3절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위에 있는 우상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아시고 그를 뭡니까? 3, 4대까지 재앙을 내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직 하라는 거예요. 오직. 여러분들 명예가 오직입니까? 여러분들 돈이 오직입니까? 뭐가 오직입니까? 내 자녀가 잘 되는 게 오직입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능을 가지고 뭔가 나를 나타내는 게 오직입니까? 어느 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넘어가는 방법 간단해요.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고백하세요. 전에 와서 고백하세요. 낮에는 살다 보니까 어쩌다가 세상 문화 따라 살았다 할지라도 아침 저녁 고백하다 보면 어느 날 오니까 내가 싹 바뀌어요.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시라고.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늘 머릿속에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집어넣은 생각들, 그런 거 딱 가지고 뭡니까? 늘 살아가거든요.
마음에 평안 없지요. 불안하지요. 두렵지요. 걱정되지요. 고민되지요. 그럼 어떻게 되나? 잠 안 오지요. 나중에 뭡니까? 막 원망 생기죠. 원한 생기죠.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뭡니까? 찡그레가 돌아다니잖아요. 왜 그래 됩니까? 저 밖에 사람들. 여러분들 얼굴 훤해요. 이러니까 한번 웃어요. 스마일. 스마일이 돼야지. 저도 이제 좀 그 내성적이라 가지고 사진 찍으려 웃으려면 굳어지고 유머는 똑같아요. 가만히 있을 땐 모르는데 의식하면 굳어져 버려요. 특히 여자들은 똑바로 바르잖아요. 그럼 난 굳어버려요. 난 여자에게 약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는 진리 중의 진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쫙 내려온 과정을 한번 보세요.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왜 우리 집안이 우리 가족이 형제들이 주변 사람들이 고통과 재앙 속에 있었느냐. 이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갈대인의 우르는 무슨 뜻입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절로 20절의 현장이에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약속을 어기고 나니까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그때부터 영의 사람이 육으로 바뀌면서 뭡니까? 눈이 떠졌는데 염려하지요, 불안하지요, 걱정되지요, 이유되지요, 핑계대지요, 자기 잘못해놓고 나 원망하지요. 그러다가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고통.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는 뭡니까? 잉태하는 고통이 그때부터 온 거예요. 왜 하나님이 생이고 번성하라는데 축복인데 왜 잉태와 출산의 고통이 있어야 됩니까? 그건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입덧하는 분 보세요. 나 여기 보면 입덧 얘기하면 저 우리 미안 권사님 피까지 토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때문에 그래요. 그게 남아가지고 예수 믿는데도 온다니까요. 그러다가 출산의 고통. 그 저주 재앙 속에 있는 게 갈대인이다. 그거예요. 갈대 우르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입니다. 어떤 곳입니까? 갈대인의 우르가. 돈이면 되고 육신이면 되고 남이야 죽들 만난 남은 살면 되고 그리고 돈 좀 있으니까 뭡니까? 성공한 사람도 있어요. 당대 용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과는 전혀 관계 내 마음에 들거면 아무나 결혼해요. 제발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연애도 하지 말아라. 렘넌트들 이미 시간고 장강은 어쩔 수 없어요. 세인아, 너 혹시 연애하니? 하면은 예수 안 믿으면 당장 뭡니까? 차내라. 왜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예를 들면 애미기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교회 다녀도 복음이 확실치 않으면 뭡니까? 딴짓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창세기 6장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 신자 사이에 태어나는데 또 용사라. 그러니까 신자가 복음 잊어버리고 뭡니까? 세상으로부터 된 거예요. 그래서 살만하죠. 쾌락을 쫓아서 타락하고 범죄한 인생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 세상 문화 그렇잖아요. 폼페이 씨가요 그 당시에 사우나가 있었대요. 지금은 사우나 마사지 뭐가 완전 타락하는 노래방 완전히 청소년들이 어른이고 뭡니까? 타락하고 온상 아닙니까? 근데 그걸 좋다고 가요. 양심에 꺼리기 한 개도 없이 가서 좀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꺼리낌이 좀 있으면은 모르는데 그런 게 없이 가잖아요. 그게 창세기 6장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갈대인이 우르였다는 말이에요. 3절.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의 환경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또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잊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좀 더 우리가 높이 올라가자. 좀 더 쌓자. 좀 더. 지금도 지식인들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그 나사라고 하는 그 우주항공국의 사람들이 과학을 가지고 우주를 연구하다가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대요. 왜?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진짜 이거는 신이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걸 발견한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도요. 환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의사가 손 띄는데 하나님의 은혜 주셔가지고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드물지만은. 그 하나님이 창조정지 있어 그러거든요.
제가 이제 저번에 병원 가니까 하는 얘기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제 부신이 뭐가 좀 더 잘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이 2개를 만들어가지고 하나 띄내도 걱정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는데, 난 작아서 이제 그냥 뒀습니다. 그런데 이게 갈대아인의 우루요. 벗어나야 돼요? 이속에 있어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이속에 있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우리 렘넌트들 이해돼요? 안 돼요? 렘넌트들 이거 딱 눈 떠져야 돼요. 그러면은 가나안의 축복은 뭐냐? 가나안으로 가라 했는데 뭐 때문에 가나안으로 가게 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굳이 여러분 잘하는 추석 때 짬 되는 사람은 시간 내가지고 같이 제사 지내지 말고 훈련 받으러 가라는지 압니까? 문화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요, 추석 때 되면은 많은 교회가 뭐 합니까? 훈련 받고 이런 거 하잖아요. 현장 전도가 하루 나가고. 문화 바꾸는 겁니다, 문화. 그죠? 추석 때 그래도 가서 총편 빚어 먹고 그것도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더 그렇죠? 차라리요, 우상 안 할 거면 가족이 여행 가요. 그렇잖아요. 우상 가가지고 절하기 싫으면은, 우리 가족 여행 가가지고 가서면 아주 찬송 부르고, 또 기도하고 또 나가서 놀고 또 찬송, 그러면 되잖아. 그렇죠? 저기 어느 교회는요, 추석 때 아예 팀자가 여행 가버린대요. 왜? 우상 안 섬기려고. 이해되십니까? 돌아가신 조상님들이 제사를 오면은 매일 드려야죠. 안 와요. 귀신이 옵니다, 대신. 그래, 귀신하기 전하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다 깨닫는 날 이 메시지가 들어가고 다른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자, 가나안의 축복은 첫 번째 뭐냐? 갈보리산 언약이 성취될 것이에요. 갈보리산 언약은 뭡니까? 십자가 사랑합니다.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보혈이죠. 가나안에 가면은 그 가나안에서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요한복음 1장 14절에 성육신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성육신 하셔 오셔가지고 뭐 했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오셔가지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십자가에서 피로 돌아가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킨 거예요. 아멘? 해방시킨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 15장 3절로 5절에 부활하셔가지고 뭡니까? 요한의 3장 8절 마귀의 권세를 깨트려 버렸어요. 끝난 거예요. 이게 갈보리산 언약이요. 구약시대 이 언약을 나타내기 위해서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18절 피언약,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은 요한에서 3장 8절로, 출애굽기 3장 18절은 베드로 3장 18절로, 이사야 14장은 요한복음 1장 14절로 언약이 성취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 감난산 언약과 미션이, 여기는 감난산 언약과 미션이 이루어질 것이에요. 감난산 하면은요, 하나님 나라인데 제자들에게 니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사명을 준 것이거든요. 지금 미션을 준 것이에요. 그러면 가나안에 가서 우리가 미션을 이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미션을 받았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미션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요한 21장 15절 18절 어린 양을 먹여라. 이게 감난산 하나님 우리 주신 미션이에요. 그럼 우리 이거를 하기 위해서 구원만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럼 나는 무엇을 가지고 이거를 할 것이냐? 나는 업이 있으면은, 여러분들도 직업이 있으면 그 직업 가지고 이거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직업은 뭐죠? 하나님이 이 운동하라고 주시는
업이에요. 월급은 뭐죠? 이거 하라고 전 차비. 하나씩 차비. 따라해보세요. 월급은 차비다. 사업은 전도자금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이런 마음을 딱 가지면은 하나님이 주시겠지, 응답을. 요게 이제 이루어질 것이니까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는 뭡니까? 마가 다락방의 언약과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에요. 이게 이루어질 것이거든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사도행 1장 10절에 보니까 120명의 사도들과 70인 요원 제자들이 모였는데 이때 모여가지고 이 언약 붙잡았어요. 사도행 1장 1절 그리스도, 3절 하나님의 나라, 8절 성령 충만. 이 언약 붙들고 간절히 열흘 동안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집중이 뭐냐? 요거 하는 거예요. 요거. 이 언약 붙들고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하다 여러분들이 뭡니까? 응답받는 사람은 할렐루야죠. 응답을 못 받으면 좀 기다리면 되고. 반드시 2장이 응답 옵니다. 이 2장의 응답이 와야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일단 사도행전 1장 3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라고 그러는데 예루살렘 성전 앞에 있는 안전명이 살리잖아요. 유다 낙심한 성도들, 사마리아 사각지대, 재앙지대, 그 땅끝, 거기 로마, 이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 응답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갑니까? 이 응답을 받으니까 빌립보서 3장 1절로 21절이 고백이 되죠. 이건 한 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나만 예고. 바울이 고백한 게 있어요.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부귀, 영화, 돈, 이거 다 뭡니까? 배설물 정도밖에 안 되네. 그렇잖아요. 이게 깨달아져야 오늘 천국 갈 수 있는 분들은 뻘떡 일하면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서 손들어요. 나머지 눈치 보고 이제 점수 달라고 손드는 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대부분 내 야망을 위해 살잖아요. 거기서 이제 기도점이 딱 되니까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고민이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이 배다 그랬어요. 배. 쉽이 아니고 배. 배가 크면은 그 배. 그 뭐죠? 많은 사람의 신이 육이다 이거예요. 자기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이 우상이 뭐니 정욕과 세상과 물질과 이런 거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 20절에 21절에 그래도 함께 우리는 어떻게 되죠? 부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그죠? 자 결론. 결론 맺기 전에 이번에 우리 월요 캠프에 이제 빅교에서 이제 노예 캠프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우리 캠프를 참석했습니다. 근데 이제 수요 캠프 나오는 분들을 이분들이 갈까? 이렇게 이제 캐셔마크를 달았다가 주일날 저녁에 문자를 보냈어요. 몇 분 알고 있었고 늘 다른 분들이야 뭐 가지만은 근데 이분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날 급히 얘기했는데 다 나왔어요. 나머지 뭐 창문사나 뭐 부목사 나는 이제 가기로 했으니 괜찮은데 어떤 아침에 보고서는 오라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그걸 가가지고 참여하게 되는데 제가 그 총무 목사님한테 이 세 사람은 무속팀에 붙여가지고 좀 영적인 눈 좀 열어달라고 그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 붙였어요. 그래 갔다 와가지고 저기 장윤정 집사님은 퇴위 때문에 빨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끝나면 3시 끝내 가라고 그러니까. 거 갔다 오더니요.
생각이 달라져가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또 조금 천체감 되는 거고 영적인 세계에 사단이 이렇게 못된 놈이고 사단에게 잡혀있는 저 무속인이 저렇게 처절하고 하는 걸 깨닫고 나니까 훌쩍 울었대요. 눈물 흘린 사진 안 찍어놨지? 그 말은 뭐냐? 한 번도 그걸 못 봤는데 보고 나니까 눈이 딱 열리는 거예요. 3명이 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걸 주부에 올리려다가 다 저작권 침해라서 내가 안 올렸어요. 여기 올려야 되는데. 근데 내한테 카톡이 다 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만 읽어줄게요. 장윤경 집사님께 읽어줄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의 특징은, 왜냐하면 제일 짧아서 그래요. 쓰임의 특징은 순종하는 자의 강단한 말씀을 붙잡으며 목사님께서 권면하신 캠프에 그저 따랐을 뿐이고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시며 진짜 캠프의 맛을 체험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생애 첫 캠프이고 시작인 오늘 첫날부터 대박이었다. 우리 교회에서 좀 하는 척이지만 밖에 나간 건 처음이단 말이에요. 팀 발표 때 무속팀으로 배정되어 긴장되었는데 전 긴장했죠. 여기 김일 권사는 멘붕 왔다 그러더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시고 힘을 주셨다. 빌립의 능력으로 내시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제 그때 캠프 메시지였어요. 주의 성령이, 주의 사자가, 주의 영이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전도자, 전도대장자의 만남을 하나님께 준비하시겠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 하나님께 하시는 캠프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내려오는 현장을 향했고 보살을 만나 구구절절 사연을 듣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눈물을 많이 흘렸다.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종노릇 당하는 불행한 삶. 하지만 답을 몰라 그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안타까운 인생이 너무나도 불쌍하고 가엾고 마음이 아팠다. 그리고 동행하신 목사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왜 구원의 길을 해야 하며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되었다. 단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께 전도대로 쓰임받고 싶기에 폭염 관계없다. 관계없다는 표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퇴위 재활 스케줄 조금 연기 늦게 가면 되고, 이건 안 적어놨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래저래 핑계되지 않을 것이고 8번으로 계획되는 모든 캠프 일정에 참여할 것이다. 못 받더라면 했겠습니까? 그죠? 신집사님 좋아요 안 좋아요? 영적으로 깨닫는데, 그죠? 제일 중요해, 우린 영적 눈이 열려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 김한나 집사님도 똑같은 내용인데 이제 그렇게 은혜를 받고, 김우주 권사님도 오래 했는데 가본 적이 없는 모양이라 멘붕 가봤겠지. 그런데 또 다시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보살과 같은 즉 무당이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어쩌다가 나도 몰래 귀신 들어가지고, 여기 그 김한나 집사님 보니까 어릴 때부터 귀신에게 시달리며 무당이 되지 않을 발버둥 쳤지만 처절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들은 삶을 스스로 포기할 수조차 없을 만큼 귀신에 잡혀 있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부인했던 그 무속인은 교회에서도 답을 얻지 못하고 불확실한 답을 진리라 여기며 고통 속에 자포자기하고 있는 것을 느꼈다. 왜 나를 이곳 현장에 오게 하셨을까? 불신자의 상태 6가지를 이보다 더 확실히 볼 수 있는 현장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마음이 무겁고 아프고 먹먹했다. 이 마음이 무겁고 먹먹한 거는 좋은 거 아니에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이제 이런저런 좀 불평이 있었겠죠? 그런데 드디어 감사했다 그래서, 그죠? 그래서 왜 우리가 캠프를 하면요, 캠프 제대로 하면은 전도 열매 있고 없고 하는 사람 은혜 되고 그래요. 캠프 그래 좋은 거예요. 다 월요일마다 해요.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제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 데리고 무속 현장 가자,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못 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이제 한 번 지났으니까 내일부터 해가지고 7번 해요. 눈치 빠른 사람은 성령이 더 받을 것이라. 우선순위가 뭔지 알아야 돼요. 자, 이제 결론. 하나님 소원은 뭐냐? 갈대우를 떠나는 게 하나님 소원인데 그 하나님 소원의 본질적인 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 일심하고 이것이 각인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 그리스도. 때로는 사도행 1장 1절이라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전도 뿌리내는 거예요.
여기다 전심하는 거죠. 전심. 이건 복음각인이고. 세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 지속을 뭐 해야 되냐? 기도를 지속해야 돼요. 성령 충만. 그래서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소원이에요. 이거 제대로 하라고 다 나오는 거거든요. 이것만 되어지면요, 사실은 인생 자체가 서밋의 자리, 성공한 자리에 갈 수밖에 없어요. 이 결론이 되어지면.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설명장. 왜서 해야 되냐? 원래 인간은 이런 일은 저주받았지 않냐? 그래서 이걸 해결할 그리스도께 오시지 않았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라.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 붙들고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떠나 가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 시대 하나님의 소원은 바로 일심전심 지속하는 전도의 삶을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속에서 세계를 살리고 또한 나라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전도자의 삶이 체질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